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 한 절만, 오늘은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관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한번 따라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뿐이 없다. 왜냐면 내가 교회예요. 교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그러면 교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유형교회, 무형교회. 무형교회도 있고, 보이는 교회는 뭐냐면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당이요. 예배당. 여기가 이제 예배당.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유형교회. 무형교회는 뭐냐면 성도들의 심령. 어떻게? 성도들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모신 성도들의 심령을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럽에 가면 1000년씩 된 교회가 문 닫은 교회 많아요. 모슬렘 사원으로 변하지 않았으면 결혼하는 예의식장으로 변했든지 더 안 좋게 변한 데는 디스코장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거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은 그럴 수 있어요. 요즘 우리 한국교회도 그거 없나요? 예배당이 부도로 넘어가가지고 2단 교회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요, 막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이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만 있지 교회 바깥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이 있다면,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한다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렀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모신 나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집중하신다. 예, 관심을 집중하시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 질 때는 빨리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위험하고 실족할 것 같으면 격려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이름으로 모인 회중을 교회라고 합니다. 지금 이거 말하는 거예요. 무형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무형교회들이 모인 것이 예배당이거든요. 유형교회. 눈으로 보이는 교회, 눈으로 보이지 않는 교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그래서 교회의 기능이 있어요. 오늘 할 게 뭐냐면 교회 생활인데요. 근데 교회의 기능이 있어요. 교회에 이제 가톨릭 같은 경우는 팔성례 그래가지고 막 그러는데, 그거 말고요. 교회에서도 교회의 기능은 예배, 전도, 봉사, 친구요. 예배, 전도, 봉사, 친교. 여기 교육도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교회의 기능이에요. 교회 기능. 그러니까 예배가 있고, 전도가 있고, 봉사가 있고, 친교가 있고, 교육이 있고. 근데 우리가 교회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전도하게 돼 있고, 봉사하게 돼 있고, 친교하게 돼 있고, 교육하게 돼 있습니다. 교육받게 돼 있습니다. 이건 도미노입니다. 도미노 현상.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 전도 안 합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 봉사 절대로 안 합니다. 예배 성공하지 않은 사람 친교나 교육하지 않습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죠. 이 거룩한 코이노이아,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무슨 성도들과 거룩한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과 돈 거래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 속에서 언니, 오빠, 누나, 동생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직분 부르세요. 왜냐하면 인간적, 사적으로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교회가 깨진 것이 한둘이 아니고, 교회에서 머리끄댕이 싸우고, 설교 시간에 그 여자 왔다고, 그 남자 왔다고 뭐 멱살잡이하고 흔들어대고, 돈 떼어먹었니, 안 떼어먹었니, 교회 예배 시간에 그 짓하고. 예배는요, 종교의식이 아니거든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복음 중조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사실은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고, 만남이거든요. 만남, 그러니까는 누가 그러대요. 옛날에 이제 성경을 이 말씀을 가리키는데, 만남 그러니까 누구죠? 우리 만남은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어떤 정신없는, 그 알라스카의 그 어떤 정신없는 놈들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만남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예배가요, 여러분들 예배 성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최하로 낮추신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에 인간들을 만나러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릴 대로 가장 낮게 내린 것이 예배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인간은요, 최고로의 것을 가지고 올라가서 만나는 장소가 예배거든요. 인간의 최고의 것. 난 여러분들에게 새 옷 입으라는 소리 안 해요. 깨끗한 옷 입고 오세요. 예전에 저 전도사로 있을 적에요, 여자도 치마 짧은 거 입으면 쫓아보냈어요. 쪼그리 신고 오면, 쓰레바짝 신고 오면 쫓아보냈어요. 너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그 짧은 치마 입고 쓰레바짝 신고 가냐? 너 교회 안 와도 되니까 가. 그 정도로 쫓아보냈어요. 저 되게 무서웠어요. 담임 목사님이 말릴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하나님을 너무 크게 만나니까, 여기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최하로 자기 자신을 비워서 최하로 내려오시는 장면이 뭐냐면 예배거든요. 우리는요, 최고의 것. 그러면 새 옷 입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깨끗한 옷 입으라는 거예요. 남자친구 만나고 여자친구 만나러 갈 때 좋은 옷 입고 가라는 게 아니라, 근데 요즘 예배는요, 근데 이것도 깨진 이유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나냐면, 이 땀 냄새가 시금털털이한 냄새가 나가서 와, 그러니까, 노가다 하다가 예배 시간에 온 거예요. 그걸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간 옷 갈아입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아, 맞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저는 현실에 매여서 현실이 저를 속이고 있어서 저런데, 노가다 잔뜩 먼지 묻고 몸에서 땀나서 땀내가 잔뜩 뱄는데 11시 예배라니까 가까운 교회 뛰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에서 통곡을 하며 우는 걸 봤어요. 어떤 게 진정한 예배일까? 착 빼있고 이러고 앉아있는 사람일까? 아니면 현실이 자기를 속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믿음을 지켜야겠다고 그런 게 나을까? 그래서 제가 바뀌었어요. 아, 그렇다. 하나님은 외모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보이시지 않는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 심령이 하나님을 어떻게 찾느냐, 하나님을 만나려는 애씀이 있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배는요,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 종합예술과 같아요. 일어서라, 앉아라, 누가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말씀 듣고. 만남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뵙고 그의 거룩한 손에 입 맞추고 내 영혼의 양식을 얻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그 기쁨을, 내세의 소망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국주 목사가 예수님 얘기 안 하면 빨리 다른 교회로 가야 합니다.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동 안 하고 철학이나 얘기하고 정치나 얘기하고 우스갯소리나 하고 무슨 쩍쩍거리면서 단어나 해석해주고 그러면요 그냥 다른 교회로 가시는 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좋습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낮게 낮아오셔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교회예요. 그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가 그냥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지금 이거 이루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걸 사실 이걸 못하고 있는데 지금 2부 예배 때 이걸 하는 거잖아요. 지금 교육이 안 돼서. 우리 글로벌 리더 성경 공부 따로 해야 돼 사실은. 그런데 지금 통째로 하는 이유가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도 가슴 아파요. 한날 같이 진짜 교육 따로 해야 되는데 우리 좀 전에 우리 나가서 악기 가지고 봉사하며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면서 전도가 봉사잖아요. 우리 예배 마친 다음에 친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돼 이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예배 성공 못하면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다 뭐가 되냐면 자기의가 됩니다. 이거 예배 성공하면요 이건 기쁨으로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배 성공 안 하잖아요. 그럼 이것은 자기의가 돼버립니다. 짜증이 돼버립니다. 나 혼자 해야 돼 이거. 또 전도가 이런 식으로 돼버린다고요. 우리가 신앙을 예배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글로벌 리더들 신랑을 만나거나 남편감이나 아내를 만날 때 초장부터 예배 드리지 않잖아요? 끝까지 이거 문제까지 애가 7살 태어나서 7살을 넘어서기 전까지 가정에서 끝없이 예배 드리지 않잖아요? 나중에 문제 심각해집니다. 신랑부터 말씀으로 딱 부여잡고 아내부터 말씀으로 딱 휘어잡아야지 돈으로 휘어잡으려다 나중에 돈 많은 놈 쫓아가게 돼 있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중심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제 구약에는 약과 신약이 있으면 여긴 제사죠. 여긴 예배고요. 양이나 염소나 최소한 비둘기 가져들어와야 됩니다. 제물을 필요하고 여기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여기는 제사는요 성도들은 할 수 있는 게 뭐 양을 끌어다 놓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이 제사에는요. 양 잡는 것과 양도 본인이 못 잡아요. 제사장이 다 잡지. 지금 요걸 그대로 갖고 있는 게 러시아 정교회입니다. 이만큼 줄을 해놓고 저쪽에 성도들이 있는데 앉아있던 서있더만 이 안에서 그래서 정교회 제사장들이 신부들이 지들끼리 이렇게 하고 지들끼리 뭐 하고 지들끼리 성찬하고 지들끼리 하고 끝나고 가. 그 나머지는 전부 다 구경. 이 주의날이죠. 제사드리는 주인들. 안식일이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고 주의 날로 바뀌었고 성경일도 주의 날에 계속 그래요. 또 사도행전 보면 안식 후 첫날 떡 때려 모였더니 계속 이제 그 말씀이 나와서 주일이 이제 거기에 기원이 됩니다.
일주일 동안 주일은요, 사실은 뭐냐면, 이 주일은, 이 안식일은 예수께서 무덤에 있는 날, 부활하신 날, 이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고 예수의 부활을 사랑하는 이들이 모여서 안식 후 첫날에 예배하고 떡 떼고 기도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눴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은 단정한 목적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상한 그거 말고요. 뭐 해변교회가 있어요. 가면 전부 다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리고 남자들은 해변교회니까 수영복 차림에 오시고, 여자분은 그냥 여자도 수영복 차림에 오는데 수영복이 그런 게 아니라 너무 헐벗은 수영복을 입고 와가지고, 이게 설교하는 사람이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있는 해변교회도 있습니다만, 단정한 옷을 입고 오면 됩니다. 교회는 사모하는 마음, 예수를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면 됩니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헌금을 가져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일주일 동안의 삶을 그날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일주일 동안의 삶을 주일날 고백하는 날이다. 그것이 주일이에요. 일주일 동안에 내가 영적인 승리하고 내가 실수한 것들도 가식하지 않고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보고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행위,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 봉헌되는, 내 삶이 봉헌되는 것이 바로 주일의 예배입니다. 그 믿음의 행위예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러 모였더니 사도 바울이 강론을 늦게 하죠. 그래서 유두고가 떨어져 죽죠. 그래서 다시 살아나죠. 안식 후 첫날 그렇게 떡 떼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도 사실은 매주마다 성찬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교단에서, 교회에서 합니다. 그리스도교회가 두 종류 그리스도교회인데, 2단 그리스도교회 말고 건전한 그리스도교회에서 매주마다 성찬합니다.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성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저녁 예배도 드리죠. 오후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 저녁 예배도 드리는데,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경건의 연습하는 거거든요. 천국의 삶에 대한 연습이 예배입니다. 천국 가서 여러분 뭐 할 거라고 생각해서 맨날 놀고 먹고 자고 할 것 같으세요? 예배하거든요. 찬양하는 곳이거든요.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건 초대교회의 그 정신을 갖고 하는 거예요.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는 초대교회에서 모이기를 심었다고 그래요. 떡떼기를 심었고, 맨날 성전에 모여 기도하기 심었고,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의 그 성도들 간의 그런 친교와 교제를 하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같은 경우는 사도들이 모여서 전적으로 기도하기 심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성경말 배웠고, 그 다음에 교제 나눴어요. 성도들 속에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못 사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때 당시에는 종도 있었어요. 노예도 있었다고요. 노예들은 여러분들 일 다 끝낸다고 예배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인은 먼저 오고,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노비가 장로된 거 아세요?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보면 1호 장로가 노비고 2호 장로인가 여기가 양반이고,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이거 실제로 있었던 역사입니다. 이거 노비가 장로가 됐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3일 예배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복받은 것 중에 뭐냐면 3일 예배 금요 기도회 때문입니다. 진짜 복받았거든요, 우리나라. 성경은 한번 따르게 모이기를 패하지 말자. 여러분, 모이기 패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다. 더 모여서 기도하고, 더 모여서 전도하고, 더 모여서 하나님 나라 의를 사모하고 그래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 교회도요, 매일같이 만나라고 하는 것을 먹기 위해서 매일과 같이 아침에 새벽에 나가야 만나를 따먹었어요. 이게 새벽 기도거든요. 이게. 육체의 양식을 구약에서는, 구약의 육체의 양식이 신약의 영적 양식으로 대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그래도 필요한 거. 교회 기능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침례와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회의 의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침례, 세례가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성찬. 오늘 이 얘기하라고 합니다. 피 흘린 발자취를 따져버리면 저는 침례와 세례를 둘 다 합니다만 침례를 경험하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교황에게 순종하게 된 뜻이에요. 침례 받고서 교황이 침례 받는다라 그러면 맨 처음에 8명을 족쇄를 채워서 물속에 집어넣어 수장시켰거든요. 5천만 명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바티칸 저기에서는 8천만 명까지 됩니다. 세례 침례 이것 때문에. 8천만 명이 수장당합니다. 캐톨릭이 그 짓을 했어요. 이 세례의 뜻은 뭐냐면 교황에게 복종합니다는 뜻이고, 침례의 뜻은 우리 예수님의 명령대로 갑니다 뜻이에요. 그냥 우리는 그냥 밥디즈마 이걸 해석을 해버렸어요. 이게 세례라는 용어가요, 이게 불교 용어입니다. 이거. 죽은 자에게 불교에서 물 3번 건지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성경을 번역할 적에 영문학자 중에 그 사람이 이 의식은 세례라고 물 3번 건지는 이 세례라는 것이 있다. 그걸 갖다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설령 다른 나라에서는 이 세례를 줄지라도 밥디조라고 그냥 썼어요. 밥디즈마. 이렇게 썼다고요. 이걸 해석을 안 했어요. 이거를, 단어를. 근데 한국에 와서는 이걸 해석을 해버렸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침례가 맞기 때문에 침례를 줍니다. 다시 한번 이제 세례를 강조하고, 이제 우리가 세례 받으면, 구원받은 게 어떻게 해요? 구원받으면, 구원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게 먼저입니다. 그죠? 한번 더 보면 구원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러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뭐냐면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님이시다. 예수의 공로를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믿습니다.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 입으로 시인하는.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는 선언하는 게 남았어요. 선언. 이게 뭐죠? 이게 세례예요. 이게 세례예요. 선언하는 거, 세상에. 침례. 나는 침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자요.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한 자요. 나는 세상에 향하여, 나는 세상과 구별된, 성별된 사람이다를 시인하는 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 침례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 성찬이요. 성찬이 있는데, 성찬은 저희들이 교회 때 고린도서 11장에서 있잖아요. 기념, 성찬에 대한 몇 가지 이제 설이 있습니다. 화채설. 화채설이 뭔지 될 화자를 써요. 이 떡을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고
살로 변한다는 뜻이에요. 화채살이. 이 캐톨릭이습니다. 그래서 캐톨릭 신부들이 그 떡을 줄 때 보면 밑에다가 이렇게 받침을 받치고 직접 넣어주는 거예요. 만지지도 마. 어디 더러운 사람이 만져. 신부 외에는 이거 만지면 안 돼. 그래서 만져가지고 입에다 넣어준다고요. 본인이 직접 못 만지게 해요. 그리고 그 발대 밑에다가 이렇게 손을 갖다 대요. 또 그 부스러기를 쥐가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잔도 한 잔에다가 이렇게 닦아가면서 마시잖아요. 그 잔을 마실 때 내 몸속에 들어가면서 그것이 포도주가 예수의 피로 바뀐다는 거고, 그 빵을 먹으면서 내 몸속에 들어가면 예수의 살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 화채살이에요. 그 다음에 요즘에 기독교에서 쓰면 안 되는데 쓰는 게 있어요. 은혜살. 내 이름을 안 됩니다만, 있으며,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거.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면, 성찬할 때 그 포도주를 마시면 은혜가 되고, 빵을 먹으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입니다. 한 번 더, 은혜는 오직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뿐이 없다. 예. 이 포도주 마시는 것이 은혜가 됩니까? 맨날 포도주 정겨 살아. 빵 공장 혀. 그게 은혜가 되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은혜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은혜다. 그것이 은혜예요. 저는 세 번째 하는 걸로 합니다. 기념설. 예수의 피, 예수의 살. 다른 말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고 부활하신 이 피 공로, 그 공로만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을, 피를, 우리는 주스를 합니다. 포도 주스를 마실 때 그리스도의 그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를 은혜로 여기라는 거고, 빵을 먹을 때 그리스도께 나를 위해 살찌시신 그 은혜, 그 공로만이 은혜가 된다는 거지. 빵과 포도주는요,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피로 변하지도 않고 살로 변하지도 않습니다. 성찬은 이제 매주마다 사실 모여야 되는데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만, 왠지 포도주로 하다가 포도주스로 바꾼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알래스카에 어떤 성도가 알코올 알러지가 있더라고요. 알코올 알러지. 술을 먹으면 기도가 붙어버려. 그래서 죽어.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무엇을 갖고 했냐면 포도 주스로 그때부터 했습니다.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우리가 끝없이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과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온전히 선언하는 겁니다. 이것이 늘 우리 속에서, 이것이 내 속에서 선포되어야 되는 선포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렵고 힘든 거 많아요. 우리 글로벌 리더도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럴 거예요. 제 말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고등학교 때가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도 그때 기억해야 될 게 이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고 내가 행동하는 것. 예수의 성찬과 예수의 부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우리들의 믿음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그냥 흘러갑니다. 이렇게 저렇게. 어떤 때는 이게 교회인가? 라고 할 정도로요. 나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일부 설교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 한 사람에게 중매하려 합니다. 한 사람에게 진짜 거룩한 신부로 중매하려고 하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성찬과 포도주, 떡에 영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이 하신 일에 기념을 하는 겁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기념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참 교회 생활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요, 나에게 이적이요, 나에게 표적이 됨을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성찬은요, 한 덩어리 떡덩이가 찢어져서 들어갑니다. 찢어서 들어갔다가 그 다음 주에 다시 모입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를 비유한 것이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마지막 라스트 서퍼 때, 마지막 만찬 때 떡을 가지고 떼어줍니다. 떼어줍니다. 제자들에게. 12개 맞나요? 14개가 된대. 하나 치워. 잘라줬어요. 그럼 이게 다 잘라져서 제자들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흩어지잖아요. 그리고 다시 모이고.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이 성찬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할 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모여서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충만하게 충전받아서 다시 흩어져서 그 교회의 그런 모습들을, 그 기능들을 하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향한 뜻을 이루길 원해요. 한 주간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믿는 믿음 변치 말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기능, 영적 기능, 영적인 능력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